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를 난도질 하면서 본인의 의의를 과시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뭘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강용 선교사라는 분이 주보에다가 헌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명단 올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이력서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내셨고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목사 안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신학하시고 초교파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목회자는 아니신 거죠. 이런 분이 목회를 얼마나 안다고 섣부르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헌금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은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지 못해 하는가. 누구나 헌금을 할 때 처음에는 눈치가 보여서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면 헌금을 할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첫 문장부터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헌금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요, 당장부터라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요,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아니,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데 돈이 아까워요? 제일 쉽죠. 몸도 건강도 재능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돈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 놓습니까? 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문제는 헌금을 하고 나면 주보에 누가 얼마를 했다고 공고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금액까지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도 누가 11조, 누가 감상금을 했다는 명단을 밝히는 교회들이 상당한 숫자가 된다. 보통 그러한 교회는 1000명 이상의 출석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다. 교회 초대형 교회는 그 명단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과연 그 명단과 금액을 주보에 밝히는 것이 옳을까? 금액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자기 의로 작용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금한 사람 명단을 올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분은 왜 올린다고 생각하느냐? 생각이 좀 삐딱합니다. 그것을 밝히는 교회 측은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에 더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름과 금액을 밝힌 것과 같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삐딱하죠? 이런 교회가 어디에 얼마큼의 돈을 썼는지 이거 연말에 다 밝힙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사무총회라고 하는데 사무총회 때 조목조목 다 밝힙니다. 누구한테 얼마가 지출됐다. 그리고 질문을 받아요. 질문이 들어오면은 또 답변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역시 목회를 아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좀 가만히 나 있지. 왜 그렇게 난도질을 하는데 앞장서는지 모르겠어요. 마저 읽을게요. 그러면 명단과 금액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강요하는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금 내라고 강요한대요.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한의 압박을 주어서 내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밖에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또 명단을 공개하는 다른 이유로 드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개수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변명이다.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요즘 CCTV가 있어서 얼마든지 도둑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재정 개수하는데 CCTV 틀어놓고 다 그 촬영하면서 개수를 할까요?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자, 마저 읽을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명단과 금액을 내는 것은 압박을 준다는 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압박을 주어서 받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히려 하나님은 가진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정말 무지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주시는 분 맞죠? 네, 하나님 분명히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후히 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분도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네 보물인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고요. 연복기에 앉아서 연복기 앞에 앉으셔서 헌금 넣는 사람들 지켜보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했던 것들, 헌금했던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물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받으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 압박이라고 있는데 압박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주보에서 명단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거 투명성 맞아요. 빠뜨려보세요. 누가 했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자, 이분 얘기에 마저 더 읽을게요. 명단과 금액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마태복음 6장 2에서 4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이분 목회하는 분 아니죠? 성경 제대로 읽은 분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이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죠? 구제에 대한 구절이죠? 근데 헌금에 대한 구절로 인용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펼쳐요.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분의 결론이 뭐냐? 정말로 최고의 좋은 방법은 무기명이다. 투명하기만 하다면 무기명으로 하라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결론,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요. 성경 보세요. 누가 얼마를 했다. 누가 얼마를 했다. 누가 얼마를 했다. 이런 대목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름 있고요. 심지어 무엇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많아요. 말씀보다 본인이 위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자기가 뭔데 이러니 저러면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람직하잖아요. 이런 식의 글 앞으로 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더 이상 망신 나가지 않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너무 난도질하는 사람들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들 모두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 저는 싫습니다.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